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요한이 듣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에 죽어나간다는 소식,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 결국 지하로 숨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주를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소식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도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은 성도들의 이야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전멸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요한은 완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 속에 기록된 내용을 집행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7인으로 완벽하게 봉해져 있기에 그것을 펴서 거기에 안팎에 적힌 내용대로 집행해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악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패배했다는 말이고 성도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보장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일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실을 발견하자 늙은 사도의 절망은 눈물로, 눈물은 통곡으로 바뀝니다. 요한은 온 하늘이 듣도록 폭풍 오열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요한은 천상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도들의 아픔을 보며 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로서 성도를 신방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뒷짐지고 있는 지금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요한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계심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하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 가느다란 불빛 아래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때 그 장소가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사는 대가를 지불해 본 적이 없는 세속적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무언가를 잃어야만 했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열심히 일해 모은 것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한 이유도 하나입니다. 끌려간 가족 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하나입니다. 지하 땅굴에서 기약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세워진 황제상을 보면 가볍게 묵례 한번 하면서 지나가면 되고 마음에는 없어도 황제가 신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말 한마디면 만사가 해결되는 겁니다. 조금만 융통성을 부리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고백인데.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타협과 절충을 거부했습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그 고백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인들에게 울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오히려 그들을 펑펑 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 이야기입니다. 당시 과부 형편이야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그에게 있는 외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어서 든든했고 고생을 해도 아들이 있어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급작스럽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녀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들의 관을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상실의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의 실신한 사람처럼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야, 울지 말라. 주님은 오늘도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속상해하는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